우리나라는 세계 경제협력 개발기구 OECD 가운데 가장 출산율이 낮습니다. 0.71명이고 또 급속도로 고령화 사회가 진행됨으로써 결국은 노동인구가 감소되어서 불가피하게 외국 근로자를 배나 늘린다는 정부 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우리가 1960년대에 우리나라의 광부나 간호사들이 외국에 나가서 일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60주년 됩니다. 파독 광부가 독일에 가서 일한 지가 60주년 기념식이 5월 달에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123명이 파송되었지만 나중에는 광부들이 8,000명 가까이, 간호사가 1만 1천 명이 가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외화를 벌어들여서 그게 한국 경제 건설의 그 경제에 상당한 밑거름이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이제 많이 돌아가셨어요. 독일에 광부로 갔던 사람들이 돌아가시고 그들이 이제 60주년 기념식에 모여서 글릭아우프라는 인사를 했습니다. 글릭아우프는 무사히 돌아오라는 인사, 독일 말입니다. 글릭아우프. 우리로 하면은 이 탄광에 가면은 경도 입구에다가 오늘도 무사히 그런 이제 간판을 적어놨어요. 위험이 많습니다. 가면은 북락 사고도 있고 또 지하에 들어가면은 그 지열이 아주 셉니다. 38도, 39도에 독일 강부들이 그 무거운 철 지주를 운반하느라고 많이 다치기도 하고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일할 때 장화에서 물을 쏟아낼 만큼 땀을 많이 흘렸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독일 간호사들은 별명이 포겔입니다. 새입니다. 환자가 고통스럽게 부르면 금방 달려오는 사람이 한국 간호사였다고 합니다. 되게 이제 유럽의 그 터키나 유고슬라비아 사람들은 게으르고 아프리카 사람들도 불친절한데 한국 간호사들은 너무 친절해서 동양에서 온 천사들이라는 그런 칭호를 얻고 남들이 다 싫어하는 그 응급실이라든가 또 호스피스 병동을 자원해서 특근도 자원해서 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외신에서 한국의 간호사들을 이제 그 외신에서 보도하기를 동양에서 천사들이 왔다. 그 사람들은 주사를 안 아프게 놓는 특별한 기술을 갖고 있다. 이렇게 칭찬을 받아갖고 많은 호평을 얻고 우리 간호사들이 정말 국위를 선양하는 데 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 정부도 결국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초청했어요. 64년도 12월에. 그때 우리나라가 얼마나 가난했냐면은 대통령의 비행기가 전용기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갈 수 없어서 그 홍콩을 경유해서 로마를 거쳐서 그래서 프랑크푸르트는 독일에 들어가서 12월 달에 이 강당에서 그 한국의 간호사와 또 광부들을 모아놓고 대통령이 연설할 때 이런 말을 서두했다고 합니다. 나라가 가난해서 여러분들이 이역만리 와서 너무 수고하고 고생하니까 마음이 아프다 했을 때 간호사도 울고 광부도 울고 또 심지어는 취재하는 기자도 울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돌아오는 길에 그 리비케라는 독일의 대통령이 이 박 대통령 옆에 앉으면서 위로했대요. 우리가 차관이나 원조를 해주겠다. 그 차관이나 원조를 통해서 독일의 아우토반을 본받아서 고속도로가 건설된 것이고 중화공업의 기초가 이분들의 피와 땀을 통해서 종잣돈이 되어서 이루어졌다. 역사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국회에서 한 그 인조한 교수가 신촌 세브란스 병원 의대 교수가 인조한 교수가 있어요. 이분이 강연하면서 자기의 성장 과정을 얘기합니다. 자기는 그 전주와 군산에서 자라가지고 박 대통령에 대해서 상당히 안 좋게 생각한다. 그리고 5.18 강주 학살 때, 강주 사태 때 이분이 시민군을 대변해서 통역을 했어요. 영어를 자유롭게 하기 때문에 인요한 교사는 4대째 우리나라에 머물면서 선교사 그 유진벨 선교사의 증손입니다. 그러니까 영어가 자유롭고 한국말을 할 수 있으니까 외신 기자들에게 그 시민군을 대변해서 통역을 해줬더니 군사정권에서 엄청나게 탄압을 했어요. 안 그래도 안 좋은 생각을 가졌는데 군사정권에서 자기의 그 보직을 박탈하고 외국으로 쫓아내려고 하니까 인요한 교수가 우리나라에 머물려고 상당히 애를 써서 그때는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안 좋은 인상을 갖고 있다가 최근에는 달라졌어요. 이런 말을 했어요. 박정희 대통령의 죄가 하나 있는데 우리나라를 보릿고기를 넘어서 경제를 개발해갖고 고기를 많이 먹어서 동맥경화가 걸려서 빨리 죽게 한 게 박정희 대통령의 죄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미국 사람이기 때문에 에브람 링컨을 가장 존경하는데
에브라임 링컨의 못지않은 업적을 남긴 그분이 박 대통령이고, 대한민국은 그를 만난 것이 상당한 그런 축복이다. 왜냐하면 산업화가 없이는 민주화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잘 살지 않고는 절대 민주화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스라엘처럼 침략을 많이 받은 나라예요. 가난하고 6.25 전쟁을 겪었고, 또 아프리카 가나보다 국민소득이 낮은 적이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좋은 지도자를 만나지 못했더라면 교회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가정도 그래요. 사람 잘 들어오는 게 최고의 복입니다. 오늘 열왕기에 보면요, 여종이 잘 들어와서 나아만의 병이 고침받았어요. 우리가 본문의 5장 1절 2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정기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한 자였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아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가나안의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을 들더니, 자, 이스라엘의 포로로 붙들려온 여종이 이름은 없어요. 그런데 나아만이란 국방부 장관, 군대 장관의 아내의 시종을 들었다니까 가정부나 식모 같은 역할을 하는데, 사람 잘 들어오니까 나아만의 병을 고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람은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 높든 낮든. 그 당시에 이 나병이라는 것은 지금도 어렵지만 당시에는 불치의 병입니다. 사형 선고나 똑같아요. 나병에 걸렸다, 사형 선고를 받은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로 말하면, 지금 우리 현대인으로 말하면 에이즈와 같아요. 에이즈는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고 AIDS잖아요. AIDS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아이고 이제 다 살았다. 그 준말이 뭐라고요? AIDS. 다 이제 후천성 면역병증에 걸리면 못 사는 것처럼 이제 불치의 병에 걸려 있는데, 그 여종이 주인을 통해서 말합니다. 그 나아만의 아내를 통해서 이스라엘 땅에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3절 4절의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하리다 하니이다. 자, 사람이요 병이 들면은요 마음이 약해집니다. 여종의 말을 평소에는 안 들었지만 내가 지금 죽을 병에 들렸거든. 그러니까 나을 사람은요 자기가 살릴 수 있는 말씀을 듣고, 죽을 사람은 기도하면 안 들어요. 똑같은 전도를 해도 구원받을 사람은 들어요. 근데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안 들어요.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안 들어요. 그런데 병을 고칠 사람은요 작은 여종의 말도 기도하면 들어요. 그래서 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들을 수 있을 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처럼 말씀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을 사람은 자기한테 도움되는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청을 했어요. 왕한테 가서 요구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땅을 방문해야 되겠다. 이 왕이 친서를 주고 예물을 잔뜩 실어서 보냅니다. 6절 7절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이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줘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려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함이라. 자, 아람은 지금은 시리아라는 나라고 수리아라고 불려지는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접경 지역의 나라입니다. 아, 병 고친다는 건 명분이고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 나병을 어떻게 고치는가. 우리나라를 시비 걸어갖고 전쟁하려고 한다. 그래서 왕이 크게 걱정합니다. 근데 그 소리를 누가 듣냐면 엘리야가 들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걱정하지 말고 나아만을 내게로 보내주세요. 내가 고치겠다 하는 말씀이 3절에 들어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3절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8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라 하니라. 자, 구약 성경이나 옷을 찢었다 할 때, 신약 성경은요 신성 모독을 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또 회개할 때 옷을 찢거나, 또 너무 어이없을 때, 뭐 분노할 때 옷을 찢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분노하고 이제 나는 하나님이 아닌데 내가 나병을 어떻게 고쳐? 그렇게 걱정할 때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제사장 앞에서 예수님이 신문을 받을 때 제사장이 옷을 찢는 기절이 있습니다. 64절
65절 보시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을 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하는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자, 신성모독은 뭐냐면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증거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을 말했는데 제사장은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은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메시아가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기대했어요. 정치적이고 현세적이고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할 그런 현실적인 메시아를 구했는데 예수님은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아니라 다니엘과 같은 메시아입니다. 다니엘 전승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자가 환상 중에 밤의 환상 중에 나타났는데 공중에 구름을 타고 온다.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 보면 또 내가 밤중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는 권세와 영광이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며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하니라. 자, 예수님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기고 말았습니다. 심지어는 세례 요한조차 나중에는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일까 하나님의 아들일까 의심했을 때 제자들을 감옥에서 예수님 만나게 보냅니다. 세례 요한은 옥중에 갇혀서 순교하기 전에 자기 제자들을 보냈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은 3절 5절에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벗는 자가 걸으며 나병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자, 문둥이가 나병 자가 고치고 문둥이가 나오면 하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오늘 열왕기하 5장 10절 11절에 보면은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으로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자,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면은 선지자가 예의를 갖추어서 정중하게 영접하고 또 여호와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해주고 안수기도하고 그렇게 고쳐야지. 무슨 요단강보다 우리 다메섹 강이 더 깨끗하다. 아바나강과 바르발 강이 더 깨끗한데 거기 가서 내가 씻지 뭐한데 여기까지 와서 씻겠나고 거절하고 분노가 가득 찼습니다. 그때 부하들을 잘 만났어요. 신하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14절에 신하들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일을 행하라 말했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이에 나아만이 이에 날아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불순종하면 이런 경험을 못했을 거예요. 신하들을 잘 만났고 부하들을 잘 만났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있었어요. 그때 종들은 물도원 종들은 기적의 비밀을 알지만 신랑은 몰라요. 그러니까 밑에 사람이 잘하면 위에 사람이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것인데 우리 한경직 목사님이 월남에서 영락교회를 세울 때 최창근 장로님 만났습니다. 이분은 60년대 섬유 산업으로 돈을 많이 벌었는데 하나님으로 주신 축복을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써야 된다. 그래서 유산을 안 남기기 운동했어요. 교회를 많이 짓고 복지단체를 도우면서 85년도에는 CBMC 회장도 하고 쌀라누리 이사장도 하고 참만 믿음으로 잘 살다가 100세 가까이 사시고 소천하셨는데 장례식장에서 이철신 목사님이 최창근 장로님은 아니요 안 됩니다는 말이 거의 없었대요. 해봅시다 합니다. 부자로 사는 것은 괜찮지만 부자로 죽는 것은 수치다. 재산을 거의 남지 않고 하나님 사업을 위해서 바쳤던 이 좋은 동력자가 있어서 한경직 목사님도 훌륭하지만은 그런 밑에 동력하는 장로님 계셨다. 마찬가지로 이 나아만은 밑에 좋은 부하들이 있었어요. 가서 말씀에 순종해 봅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귀의 괴계를 넘어가야 돼요. 마귀들은 우리한테 자꾸 안 된다, 못 한다,
교만하게 만들어요. 마귀가 못하는 게 겸손치 못하는 거예요. 마귀는 절대 고개를 숙이지 않고 겸손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사랑하는 걸 못합니다.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절대 감사가 없어요. 오늘 여정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에베소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우리가 새벽마다 에베소서를 특세 때 읽었습니다. 5절에서 7절 보면은 종들아 두려워하며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에 상전하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으로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자, 이 종으로 잡혀온 여종은 생각하기로 주인이 병들어 죽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나를 포로로 잡아서 학대하니까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전혀 그런 마음이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다. 상과 복을, 기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주인도 상전도 잘 대하자. 그런 너그러운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가 인간관계를 하다 보면은 나한테 고통이나 아픔을 준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는 마태복음 8장에 보면요, 백부장이 그 하인의 중풍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한테 찾아옵니다. 말씀만 하시면 낫겠습니다. 나도 내 밑에 100명의 부하가 있는데 시키는 대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으로 종이 하인이 나왔어요. 근데 주인이 하인을 고치는 건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은 이 종이 주인을 고치는 것은 별로 없어요. 그만큼 이 여종의 믿음이 대단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데 뭘 보고 테스트하냐면 순종을 보고 테스트해요. 앤드루 머레이라는 신학자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순종의 학교에 입학한다. 1학년이 있고 2학년이 있고 3학년이 있어요. 그리고 테스트를 다 끝난 다음에 복을 주십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 보면 하나님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을 시험했는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말씀으로 사는 것은 기독교고 떡으로만 사는 것은 공산주의예요. 우리 떡이 필요해요. 그러나 떡만으로 사는 존재가 인간은 영적인 존재예요. 근데 그 영적인 존재의 신앙의 단계는 순종의 여부를 테스트해 보면 알아요. 잘 순종하는가? 아니면 자기 생각이 높은가? 만약에 나아만이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가자. 우리나라의 강이 더 깨끗하다 해서 못 거쳤어요. 근데 말씀에 순종해서 7번 담갔더니 살이 은혜같이 깨끗하게 피부가 나왔어요. 기적은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걸 믿고 우리가 순종할 때 쓰임을 받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 왕이 왜 쓰임을 못 받았는가? 같이 읽어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보다 좋아하시겠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이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 하니라. 여러분, 말씀을 붙잡으세요.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 우리 버리고 우리 자식도 버린다고. 호세아서에는 하나님이 말씀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이 우리 자녀도 잃어버린다는 말씀이 호세아서 4장 6절에 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므로 나를 어려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여러분, 지식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면은 자녀까지 망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식이 없는 의사가 사람의 생명을 다룰 때 돌팔이라 그래요. 돌팔이. 그럼 위험하지요. 세상에서 가장 약한 대상은 환자라는 말이 있어요.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이종철이라고 삼성병원 초대 원장을 지내신 이종철 원장이 사람 중에 가장 약한 사람은 환자다. 그래서 환자는 우리가 궁혈한 마음으로 대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환자를 대해야 된다고 삼성병원 초대 원장을 지냈고 또 은퇴해갖고는 창원보건소에 가서 일합니다. 사람들이 아니 서울 근교에 나오면 돈 많이 버는데 왜 보건소에 가서 일하냐 그랬더니 아니다. 내가 늙었는데 나이 많아서 뭐 새끼 먹으면 새끼도 다 못 먹는다. 돈 많아 뭐하냐. 사람 생명 살리는 게 가장 보람있고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의사 10계명을 만들었어요. 이종철 박사가 만든 의사 10계명을 보면 첫째가 환자를 항상 친절하게 대하라. 항상 환자에게 친절하게 대하라.
두 번째는 환자의 가족을 내 가족처럼 대하라. 환자는 많이 물어본다. 당연하게 웃으면서 대답하라. 환자들은 많이 물어봅니다. 그러면 친절하게 웃으면서 대답하라. 네 번째, 측은지심을 잊지 말라. 여러분, 측은지심을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마태복음 9장에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36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여러분, 이 마음이 의사가 가지고 마음이고 또 목사가 가져야 될 마음이에요. 생명을 다루는 마음은 환자가 가장 불쌍한 존재다 하고 측은지심을 잊지 말고, 다섯 번째, 의술은 인술이니까 기억하라. 환자를 실험 대상으로 여기지 말라.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병원에 오가는 모든 일을 존중하라. 여덟 번째, 돈을 최우선 가치로 두지 말라. 아홉 번째, 겸손하라. 오만하지 말고 항상 겸손하라. 열 번째가 도전을 두려워하지 말라. 실력은 높이되요. 자세는 낮추어야 돼요. 어떤 2.5와 3이 만났을 때 3이 항상 2.5를 심부름시켰어요. 너는 내보다 작다 심부름시켰는데 하루는 말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너 왜 오늘은 나한테 대들고 말 안 듣냐니까 나 전 뺐다. 나 25다. 그래갖고 이제 다음날 3이 다시 만났어요. 이번에 3이 야 어제 네 나한테 잘못한 거 사과하고 내한테 사과해라. 무릎 꿇으라 그랬더니 내가 25고 너는 3이지 않으니까 오늘 나도 점 뺐다. 3이 점을 빼니까 3이 30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사람은 다 높아지려고 그러고 낮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분이 이제 의사가 되게 된 배경이 어머니가 위장병을 오래 앓았대요. 우리 어머니도 위장병을 앓으면서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너를 낳고 미역국에 취해서 일생 위장으로 고생했는데 제가 못 고쳐드렸거든요. 이분은 어머니의 위장병을 고치기 위해서요 닭을 1,500마리를 잡았어요. 의사가 되고 나서 소화기 내과를 전공해갖고 닭을 1,500마리 잡아서 5년 동안 연구해서 우리나라 소화불량을 고치는데 공헌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 막내 동생이 재무부 공무원이었는데 교통사고로 밤 11시에 응급실에 갔는데요. 의사가 9시에 왔어요. 인턴을 못 구해갖고 응급실에. 가슴을 치며 후회하는 게 수혈을 제대로 했으면 살 수 있는 건데 자기는 그런 경험 때문에 병원은 돈이 목적이 아니고 환자의 생명을 소중하게 다뤄야 된다. 사람의 이 얼굴하고 위장은 색깔이 같아요. 여러분, 얼굴에 화를 내고 분노하면 위장이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얼굴과 위장은 같아. 그래서 우리가 친절히 대하고 겸손하고 또 사람 잘 만나는 거 얼마나 중요한가. 이분이 최근에 이런 말을 했어요. 창원보건소장직을 관두면서 나는 다음 생에 태어나도 의사가 되겠다. 저 말은 저한테 굉장히 도전이 됐어요. 너는 다음 생에 태어나면 목사가 하겠냐. 그럼 저는 그렇게 자신이 없는데, 이분은 있잖아요. 의사라는 직업이 남을 돕는 직업이 있고 신의 영역을 다룬다. 사람의 생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빌려서, 잠시 빌려서 기술을 쓰는 거니까 의사가 참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장로님들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어요. 장로님들은 장로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니까 82%가 스트레스와 부담감이 있대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게 감당한다는 94%예요. 82%가 아니고 94% 더 높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한국교회에 희망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또 저도 가만히 보면 저보다가 실력도 좋고 또 학력도 좋은 목회자가 많은데 제가 이만큼이라도 부족하지만 목회를 할 수 있는 거는 우리 좋은 분들, 장로님들 만나고 교인들을 잘 만났다 늘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제학자 가운데 갈브레이드가 있어요. 이 갈브레이드가 쓴 책 가운데 불확실한 생의 시대가 있어요. 앞으로의 미래는 불확실하다. 불확실하다는 것 외에는 확실한 게 없다. 근데 그 갈브레이드가 감명 깊은 사건이 있었는데, 자기가 그 경제 고문을 할 때 대통령의 정부의 미국 정부의 경제 고문하고 하버드 대학교의 경제학 교수가 갈브레이드입니다. 한 번은 미국 대통령이 자기 가정부한테 전화를 한 적이 있어요. 자기 그때는 교수 댁에 전화가 있었는데 린던 존슨이라는 대통령이 급한 일로 전화를 했는데 가정부가 받았어요. 갈브레이드 교수를 바꾸라니까 피곤해갖고 낮에 주무시고 계시니까 나중에 연락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목소리를 높이면 여기 백악관이고 내 대통령인데 빨리 바꿔주세요. 그랬더니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이 집에 갈브레이드 교수 밑에 고용된 사람이지 대통령한테 고용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고 잠을 잘 자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연락을 취하도록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대통령도 어쩔 수 없이 급한 일이 있어서 교수한테 전화했다가 결국 가정부가 거절해갖고 못 받았어요. 나중에 이제 백악관에서 그를 만나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 린던 존슨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 가정부 당신 집에서 간두면은 백악관으로 보내달라고 우리가 쓰겠다고. 여러분 정말 그런 교역자들이 있다면은 정말 건강하고 부흥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 잘 들어오는 게 복이에요. 여정이 잘 들어와서 나만 고침을 받고 하나님 만났어요. 인생의 위기는 하나님 만나는 기회다. 여러분 만약에 그 자기 몸에 병 안 들었으면 그거 얼마나 교만했겠어요. 근데 이 장관의 복을 입으면, 군대 장관의 예복을 벗으면 속에는 썩어 들어간 몸이 썩어 죽어요.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남한테 말도 못하고 창피해서.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나병이 하나님이 형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고침을 받고 나서는 막대한 예물을 엘리사한테 드리니까 엘리사가 안 받아요. 하나님께 드리라고 안 받았는데 그걸 누가 탐을 내냐면 엘리사의 사환이 게하시가 탐을 내다가 그 병이 누구한테 갔어요? 게하시한테 갔어요. 여러분, 나아만의 병은 고침받고 엘리사 선지자의 시종들은 사환한테 병이 갔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에 하는 계산기를 내려놓아야 돼요. 파스칼은 신앙은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는 계산기를 내어놓는 사람이 크게 쓰임받고 축복받습니다. 헤아리면요 은혜도 제한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난 건요 어린아이가 계산할 줄 몰라요. 이거 내가 먹어야 되는데 계산했더라면요 오병이의 기적이 안 생깁니다. 배고프니까 주님한테 뭔가 능력이 있을 것이다 믿음으로 맡겼어요. 계산을 포기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90알이 두고 한 마리 양을 찾는 것은 계산이 안 맞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한 마리 양 잃어버렸다고 들판에 99마리 양을 두고 헤매다가 늑대가 와서 9마리 해치면 손해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은 자꾸 계산하다가 보면 은혜가 떠나가고 믿음이 약화되는 겁니다. 헨리 나우인이라는 사람은 미국의 영성신학자고 또 성공의 사제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자꾸 변질되느냐? 정체성이 약하다는 거예요. 자,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정체성이 뭐냐? 교회 정체성을 아는 게 참으로 중요하고 성도의 정체성이 뭐냐? 그리고 우리 자신이 누군가를 아는 게 참으로 중요해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예요. 오늘 대표 기도하신 것처럼 정말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엄청난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정체성이 아는 게 중요해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진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자, 우리의 정체성은 뭐냐면요 우리가 예수님 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물건을 1,000원 주고 사면 1,000원짜리라 그럽니다. 만약에 이 마이크를 10만 원 주고 구입하면 이 마이크는 10만 원짜리예요. 그럼 여러분은 얼마짜리냐면 예수님짜리예요. 예수님 피로 여러분을 값주고 사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소중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기이 여기고 인도하시는 그런 구원받은 생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폴턴신 주교는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가치 있어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함으로 우리가 가치가 있어지는 존재가 된 것이다. 다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가치할 때 사랑했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가치가 있어서 죄와 허물이 없어서 구원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구원받은다면 가치가 달라져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치 있어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고 구원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짜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스스로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이 스스로 죽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주인의 재산에 손해를 내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피값으로 사셨잖아요. 온 우주를 주고도 우리를 바꾸지 못하는 생명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자기 존재에 대한 긍지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면서 모든 기적의 목적이 뭐냐 이런 걸 아셔야 돼요. 모든 기적의 목적은 예수가 하나님인 걸 믿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요한복음 20장 30절에 세상에서 일어난 기적을 다 담으려면 성경책이 너무 작아져요. 다 못 담아. 성경책이 너무 부피가 크니까 기적의 일부분이 있어요. 구약에도 기적이 있고 신약에도 기적이 있는데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7가지 기적이 있고 엘리사도 7가지 표적이 있어요. 선지 생도를
경제적인 기근에서 건지고 나아만의 병을 고치고 7가지 기적을 했어요. 엘리사는 엘리야의 갑절을 영감을 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했던 믿음이 출중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별명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여러분, 우리가 죽고 났을 때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장로님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칭호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얼마나 아름다워요. 하나님에 속해 있다, 하나님 위해서 살았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옷을 벗어야 됩니다. 나아만이 그 요단강에 들어가서 옷을 벗기가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혹시 내가 무장을 해제하고 맨몸으로 들어가면 나를 죽이려고 하지 않나 의심이 생길 수도 있어요. 우리가 정말 은혜를 받으려면요, 자기 몸을 보이셔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쓰고 있는, 덮고 있는 가식의 옷이 있어요. 체면의 옷이 있어요. 내가 누군데 하는 체면. 이거 벗어야 하나님 만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못 받는 이유가 뭐냐면 아무리 훌륭한 강사가 와도 자기를 자꾸 감추어요. 우리 속에는 나병 환자처럼 죄와 허물로 썩어 문드러져 가는데 그걸 노출 안 하는 거예요. 보이기 싫어합니다. 물론 인간적으로는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그걸 하나님께 보여야 돼요. 의사 앞에 환자가 보이지 않으면 고치지 못합니다. 자기의 그 약점과 자기의 병을 의사 앞에 빨가벗고 내보이지 않고 어떻게 고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도 그런 마음을 갖고 나와야 돼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정말 영적으로 나병 환자처럼 죄와 허물로 얼룩져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고쳐줄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 감춥니다. 싸매입니다. 왜? 하나님 앞에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주존심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높여야 돼요. 나아만의 이름이 뭡니까? 나밖에 몰랐어요. 나아만 했어요. 나중에는 그가 바뀝니다. 나아만은 하나님만이, 천하의 하나님만이 신이다 고백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읽었던 말씀 17절, 열왕기하 5장 17절 보면요, 나아만이 달라집니다.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물을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께만 드리게. 다시 말하면 예배를 하나님께만 드리겠다는 거예요. 내가 국가의 2인자입니다. 아람 왕의 2번째 서열을 가지고 있는 권력자입니다. 그러니까 고국에 돌아와서 국가 의례로 신에게 절하는 건 국가 의례니까 어쩔 수 없이 용서해 주시고, 나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만이 신입니다. 내가 이 죽을 병이 고침을 하나님밖에 더 어디 있습니까? 상처나니 하나님만이 전능한 신이고 생명을 살리는 신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를 예언했던 시인이 인도의 시성 타고르가 있어요. 타고르는 대한민국을 이렇게 노래했어요. 동방의 작은 나라, 해 뜨는 나라, 나중에 이 아시아의 등불이 됐다 그랬어요. 그때 우리가 가난했어요. 1960년대. 그런데 타고르는 대한민국이 앞으로 세계에서 뛰어난 나라가 되고 아시아에 비치는 등불이 된다고 예언했어요. 지금 그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우리가 자꾸 올챙이적을 몰라요. 개구리가 된다면 온철쟁이를 모르고 우리가 이렇게 저절로 잘 사는 거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정말 피땀 흘린 우리 선조들의 수고와 눈물 흘린 기도와 순교자들 또 선교사들의 그런 희생이 있어서 우리가 잘 산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미국의 심리학자 가운데 윌리엄 제임스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삶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많이 배우면 사람이 달라질 줄 알아요. 그런데 안 그래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 직위가 높은 사람은 속이는데 거짓말 하는데 능수능란하지 사람 안 달라져요. 교육을 많이 한다고 달라지지 않아요. 지위가 높다가 안 달라져요. 사람을 바꿀 수 있는 원동력은 윌리엄 제임스라는 심리학자가 믿음에 있고, 21세기의 가장, 지난 세기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사람이 마음의 변화를 받고 생각을 바꾸면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은혜 받으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게 뭐예요? 자기 생각을 바꿈으로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 나아만이 그 사람이야. 원래는 굉장히 자만심이 강하고 최고의 권력자다. 나라를 위기에서 구했어요. 그러니까 왕이 신임하죠. 왕은 어떤 돈을 주고라도 금을 6,000개를 주고 은을 10만 달란트를 보내갖고 여물을 발발이 싸갖고 이스라엘 왕에게 가서 우리 장관 좀 고쳐주세요. 권력의 이익자입니다. 이 사람이 살아 돌아와야 우리나라가 안전합니다. 근데 아무도 못 고쳐요. 누가 고치겠어요? 그 당시에 나병은 천형의 병이기 때문에. 근데 엘리사가 말씀 마음대로 고쳐주고 순종함으로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깨달을 것은 인생의 위기는 하나님 만날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건강에 위험이 있다, 내가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 그때 옷을 벗어야 돼요. 가식의 옷, 체면의 옷을 벗고 하나님 좀 만나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만나주시고 살려주시는데 우리는 꽁꽁 우겨 쌉니다. 우리 자신을 노출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기 때문에 오늘 이 나아만은 오직 나와 우리
자손들은 하나님만 예배하겠습니다. 다른 신에게 절하지 않고 제사하지 않겠던 결단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여호수아가 가졌던 결단입니다. 여호수아 마지막 21장의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섬길 신을 택하라. 아모리의 신이든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든지 어떤 신을 섬기든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그런 우리가 결단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걸어가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대는 참으로 사고도 많고 질병이 많은 혼탁한 시대입니다. 우리가 이만큼 살게 된 것도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축복하시고 우리 성도를 사랑하셔서 오늘 여기까지 이룰 수 있는 에베네셀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우리가 미래가 여호와 이레의 예비된 축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은 여호와 라파의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나아만이 순종함으로 병을 고치고 생명을 다시 살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공동체가 되고, 우리 믿음의 단계가 내 생각과 내 이치에 맞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꾼들이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21주년의 성년의 나이에 더욱 성숙한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